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앞에 우리 살펴본 대로요. 갈릴리에 아무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좌충우돌 여러 가지 실수와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갈릴리 어부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명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요 반석이라는 이름과 달리 항상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런 실수가 많은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뒤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모습에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거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한 푼 주세요라고 이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뭐 베드로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닌데다가 지금 이제 전도하고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뭐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 돈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거리는요 이 베드로의 명령에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평생에 아마 처음 경험이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는데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걸었고요. 그리고는 뛰어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구걸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왔다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정말 실수 많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 그리고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의 내용은요, 베드로 이름만 빼면 누가 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좌충우돌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고쳤던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을까 싶어서 거기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안수받은 사람은 못 고친 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돌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의 앞에 여러 번 잡혀갔어도요, 죽으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요, 이 자리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요, 다 예수 믿는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겨우겨우 그냥 주일날 억지로 예배 와서 겨우겨우 와서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그냥 천국만 가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겨우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기왕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정말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기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교회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는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고 있을까? 또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내가 정말 믿음도 있었고 내가 능력도 있었고 담대한 용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보니까 내가 뭐예요?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내가 겨우겨우 그냥 주일만 참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자,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 많았고 좌충우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 비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는요, 그 당시 기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 아침에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기적으로. 자, 9시 시간에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요, 기도의 힘입니다. 베드로는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전처럼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이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다 기도했느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단식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단식한다는 것은 그냥 하소연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하루 3번씩 다윗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습관이 계셨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새벽에 아직 미명,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산기도 가신 거예요. 산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비결,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정말 교회 충성도 잘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뭔가 시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요, 10중 8구 기도 시간이 줄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수시로 나오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징이 기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성전에 되도록이면 나오셔서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비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짧은 본문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3절, 8절, 10절 이렇게 6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초대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모였는데 지금은 아직 세워지기 전이라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고요. 성전 중심으로.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합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를 우선순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모든 내 신앙의 중심, 내 생활의 중심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요, 18세기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에 엄청나게 많은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자, 그런데 지금은 영국에 보면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요. 그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려나가고 그리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요. 지금 영국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70%입니다. 영국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 70% 중에요. 정기적으로 내가 예배에 출석합니다라는 사람이 5%가 안 된답니다. 거의 90% 이상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영국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못 삽니다.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 교회가요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있는 교회도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좌석이 1000석, 2000석 되는 교회도 막상 주일날 가보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40명, 5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심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학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단추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 성경 공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과 모임이나 이런 곳에 뭐예요? 정기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는지 나오는데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쇠약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상사병이겠지요. 성전을 사모해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84편 10절 말씀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짓는 것이 좋사오니. 자,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여러분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뭐예요? 주님을 더 예배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요. 아직도 북한도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좋은 집 많이 있지요. 저기 해운대 가면 센텀에 가면 뭐 수십억 하는 좋은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집은 어딜까요? 제일 좋은 집은요 교회 가까운 집이에요. 아니 학장로 교회는 교회고요.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아파트,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은요 교회 가까이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교회를 더 가까이 올 수 있기에, 더 사모하는 집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전을 사모하시는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자, 우리를 보라. 자기와 지금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요.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나를 주목해라. 너 딴 데 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 라는 말이지만요. 자, 그 우리를 보라라는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면 베드로가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 삶을 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삶을 봐.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든지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제자들은 우리의 삶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좀 본받아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느냐? 7%입니다. 7%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바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총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귀족들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며느리를 볼 때요. 항상 뭘 봤냐면 자, 그 며느리를 볼 때 그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요. 뒤도 안 보고 그냥 며느리를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뭡니까? 정숙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시대가 얼마나 참 타락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향락과 타락에 빠졌는데 빠지지 않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로 그리스도인을 많이 데리고 왔고요. 그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나중에 뭡니까? 아이를 놓으면 모태신앙이 되어서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목회자가요 신뢰받지 못합니다. 통계로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자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심쟁이, 자기들만 아는 사람, 자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네 번째 비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가장 믿었던 것, 베드로가 가장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도 없고 내가 권력도 없고 내가 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 와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다른 것도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확신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이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물 1호가 뭘까요? 우리 교회 보물 1호. 뭘까요? 모든 교회 보물 1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교회가요, 수만 평 대지에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예배당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경력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는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초라하고 성도들도 정말 초라하고 매번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뭘 봐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고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성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이 너무 작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러면 예수 지금 잘 믿으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대답이 시원찮지요?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지금 잘 믿고 계세요? 하면 뭔가 내가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교회 취임식을 하면 꼭 가서 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그 목사님한테 권면을 한대요. 그럼 성도들이 웃는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그 뒤에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이라는 없다. 나도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무능력하고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걸 능히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들고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낙심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는 집이 없고 여러분 돈이 없고 여러분 직업이 없고 아니면 능력이 없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큰 소리 못 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뭡니까? 내가 은과 거우는 없지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여러분 무능력한 여러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질병보다, 그 안진뱅이의 그 장애자의 그 장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크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